오늘 우리가 읽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입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 무엇을 배우라는 말씀인가? 질문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서 충격 요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미니 시리즈로 제작한다면 총 4부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내용은 주인과 청지기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있었고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해 줄 청지기를 한 사람 고용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집사에 해당되겠죠.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회장님의 뜻을 집행하는 집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신임을 받는지 그 회장님이 그 집사에게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를 만큼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대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인으로서 물리적 자산부터 토지 경영에 이르기까지 주인의 소유를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재량권을 가지고 그걸 운용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처음에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일을 맡겼는데 언제부터인지 주인의 뜻과 다르게 재산이 운용되고 있고 소유가 낭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불러서 회계 장부를 조사해 보겠다며 그 과정이 끝나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2부의 제목은 이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에게 변명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볼 때 청지기가 잘못을 많이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청지기는 해고 통보에 마치 자기 자리를 도둑 맞은 것 마냥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정 기간 임시로 고용된 사람이란 것을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실직 이후의 삶을 고민하게 됩니다. 육체 노동도 안 해봐서 망일도 못하고 체면 때문에 누구에게 돈 꾸러 다닐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최종 결정을 내리죠.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자기의 지위를 활용해서 그동안 무시해오고 갑질해오던 채무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장면은 청지기와 빚진 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카메라가 줄 서 있는 채무자들과 장부를 펼쳐놓은 청지기를 클로즈업하고 있죠. 그는 첫 번째 채무자에게 50%의 빚을 감면해 줍니다. 기름 100마를 50말로 고쳐 쓰라고 하죠. 기름 100말은 시가로 1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3년치 품삯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당을 10만 원으로 친다면요.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 치고 3년 치면 9천만 원 해당되는 액수죠. 근데 그거를 딱 절반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밀 100섬을 80섬으로 고쳐 쓰게 했는데 밀 100섬은 당시 시가로 2,500데나리온, 즉 노동자 7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은 채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막 어떤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청지기의 연신 고개를 숙이고 감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아주 감사의 눈물을 흘렸겠죠. 이렇게 그는 채무자의 마음을 얻고 실직 후에 도움받을 방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4부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과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주인은 이상하게 자기 재산이 손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해요.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칭찬하시죠. 그런데 한 주석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청지기의 비양심적인 면은 일단 덮어둡시다. 다만 그가 얼마나 민첩하게 실직 대책을 세웠는지 눈여겨봅시다. 그는 기민하게 실직 위기를 대처했습니다. 여러분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곧 닥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 청지기처럼 민첩하게 대책을 세우세요. 어서 결단을 내리라는 말입니다. 영리하게 행동했다는 말, 그 말은 사려 깊게 또 이성적으로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앞날을 도모한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불법적으로 재물을 획득했다, 그런 재물이란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만 의미가 있고 영원하지 않은, 한계가 있는 재물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 재물 한 푼도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상시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대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은 그가 관계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채무자들의 모든 것을 다 짜내서 아마 밀100석을 빚져 있다 하면 자기는 아마 120석을 갚으라고 할 거예요. 20%는 커미션으로 자기가 갖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다 포기하고 그나마 있는 것도 깎아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관계를 챙긴 것이죠. 근데 이것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청지기는 지혜롭게 자기가 모든 걸 잃을 때를 대비해서 후에 맞아줄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현재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불의한 세상의 자녀들도 자신에게 임박해오는 위급한 상황을 알고 그에 맞추어 빠르게 대처하며 오늘 주어진 시간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빛의 자녀인 너희는 왜 다가오는 종말을 생각 안 하고 삶을 낭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밭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에서 뇌종양을 앓는 김세섬이란 분을 이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그 머리 한쪽에 이상을 느꼈어요. 마치 머리에서 맥박이 뛰는 것처럼 여기서 맥박이 이렇게 뛰시더래요. 그리고 어지러움과 구토가 멈추지 않아서 이제 병원을 입원하게 되었는데 교모세포종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 병은 뇌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한 번 발병하게 되면 길어야 1년 반 정도 생존하다가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생명의 화살은 시위에서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제 1년 남짓한 이 남은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분은 진지하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들이 병의 증세라던가 무엇을 약을 먹으면 약간 통증이 완화된다든가 이런 거는 말해주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질문에는 대답을 못 해주더래요. 그러다가 이 병을 잘 아는 어느 지혜로운 의사와 화상으로 30분간 대화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평범한 말, 최선을 다해 살라는 말은 너무 평범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남다르게 다가왔대요. 왜냐하면 교모세포종 환자의 인생은 40배속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시간을 아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느라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6인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화를 안 나누고 자기 손만 보고 있더랍니다. 다들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유튜브를 보는지 카톡을 보는지 인터넷 기사를 보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환자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생명력이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거는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다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보고 이제 난 남은 소중한 시간을 저렇게 체념하면서 허비하지 말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산다는 의미를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란 책의 글귀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자기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이다. 이분이 나의 병을 기회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오던 것처럼 독서 모임도 지속하고 자신처럼 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러한 통고를 받은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팟캐스트 방송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낭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 바로 앞장이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도 낭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이 두 비유는 같은 연속선상에 있어요. 예수님은 같은 자리에 있는 청중을 향해서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연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럼 탕자와 청지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 다 자기 소유가 아닌 재산을 낭비했다는 데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고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청지기가 낭비한 주인의 소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돈을 낭비했나 보다. 재산을 일부 까먹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의 소유에 명예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대리인 법에 의하면 첫 번째, 대리인은 주인과 같다. 두 번째, 일을 그르치기 위해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대리인은 주인이 위탁한 일을 수행한다. 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주인과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살펴서 재산을 운영해야 하는데 주인의 뜻을 그르쳤던 것 같아요. 그의 불의함은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허락된 재량권을 그릇되게 행사한 데 있습니다. 아마도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해서 주인의 명예를 실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낭비에 속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표현은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는 동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낭비는 단순히 재산을 없앤 것만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공통점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의미 없이 몇 년을 허비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낭비입니다. 돈을 없앤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끊어진 채로, 마음이 냉랭해진 채로 그렇게 몇 년을 떠나서 방탕해서 허비했다면 이처럼 큰 낭비가 없죠. 그 사이에 아버지의 이 가슴은 얼마나 애간장이 다 들어갔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낭비에 속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의식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신경을 쓰게 하면서 혹은 즐거움으로 방탕하게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소진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술에 취하면 필름이 끊기죠. 지난밤 일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눈을 떠보면 한낮이에요. 이처럼 무엇에 취해서 시간을 어떻게 소비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고, 방탕하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아직 말미가 조금 남은 청지기와 같습니다. 모래시계처럼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이제 삶은 끝나겠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청지기처럼 각자 맡기신 게 있습니다. 나의 재능, 시간, 주어진 물질, 일, 인간관계, 모든 것,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한시적으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그냥 두고 떠나가야 해요. 마치 청지기의 주인이 너는 이제 곧 해고된다. 남은 기간 정리해라. 그렇게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와 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얼마나 말미가 남았는지 그것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처럼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데 투자되어야 하고 인생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 낭비하지 않고 그때를 염두하며 인생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다면 나의 오늘의 예배의 태도, 내가 오늘 대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 인간관계, 일에 대한 자세, 물질관, 이러한 모든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오.